할렐루야. 사랑하는 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자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면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왕으로 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앞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국에도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요? 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아직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성령을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날이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성탄절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절날이 더 값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자인데요, 예전 예수님 부활 사건 전에는 여자는 죄송하지만 재물이었어요. 재물, 재산 목록,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 아무 주관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하와가 먼저 성과를 따먹기 때문에 남편에게 매여 있었는데요,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 매여 있던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인들이 이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정말 종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이, 아무 주권도 없는 그 여인이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마지막으로 장사를 준비해 줬기 때문에 안식구 첫날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이 지키고 있었고,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도왔던 사람들도 바로 여자 루디어와 베비 집사, 그 집사들이 자기 전세산을 팔아서 그 사도들을, 12제자들을 먹이고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것들을 신약시대는 여자들이 많이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옥합을 깬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을,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개 취급받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 가는 곳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국경일, 유관순, 3.1절 되면 기념하죠. 어떻게 했길래 이 당시에
그렇게 좀처럼 살았던 그 여인을, 아무 행사할 수도 없는 그 여인을 기념하라고 했는지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자들, 저와 같은 우리 여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어요. 지금 전자제품도 나가면요, 다 여자들 편리한 것만 나온대요.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눈물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금반지를 팔아서 드리고 향유를 깨는 사람들은 죄송한데요, 남자들도 있지만 여자들이더라고요. 맞지요? 네. 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여자들이 눈물로 기도해요. 자식들이요, 이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했죠? 아이들이요, 시험을 앞두고 힘든 일 있으면요, 엄마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가슴을 찢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많이 지금 IMF보다도 더 힘들다고, 우리 경제가 이 어려울 때 우리 여자들이요, 돈 벌러만 다니려고 눈 뜨지 마시고 눈물의 그 기도 한 방울이 여러분들 역사를 바뀌고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게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리아의 그 옥합이 어떻게 되었나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3절. 이제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시대적을 알게 되어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 14장 읽기 전에는 예수님이 계속 나는 이 성전을 허문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나는 한 사람의,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하면,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하면 인류에 뭐가 왔어요? 죄가 왔어요. 죄가 와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임금은,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 임금은 마귀 사단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마지막 순종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온갖 고난과 고초와 멸시와 조롱을, 제가 영화를 보면서 막 울었는데요, 그 피와 물을 다 써주고 조롱, 멸시, 복종하고 순종하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아버지 뜻이면 십자가를, 구련의 신호는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사도가 되었죠. 억지로라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 길을 예수님이 갖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갔을 때 온 이를 구원하고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에 참여한 자는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창체 부활의 영광에 비할 것은 좋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눈 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 통치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5장 17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복음의 은혜가 넘쳐서 그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를 벌하고 모든 통치 왕노릇하면서, 예수님이 왕노릇하면서 그 모든 권세가 부활하고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내가 가고 올 때 왕권을 가지고 오를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간다, 사흘 만에 나는 다시 부활한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제자들한테 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항상 마음이 불안했어요. 아, 예수님이 언젠가는 죽는구나, 십자가에 죽구나 해서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아, 지금이 어떤 때인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나니, 아, 내가 지금 근신할 때인가, 내가 뭐 할 때인가, 찬송할 때인가, 때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자,
시몬의 집 뭐냐면요,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주간 그 오라비, 자기의 오라비를 죽었는데도 다시 살려냈죠. 그 집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했을 그때 그 마리아의 집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깼더니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옥합이라는 거를 그 원어에 보면요, 석고상자라는 뜻이에요. 석고상자는 아주 단단하죠. 그래서 유대 나라는요, 지금도 여인들이 시집을 가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나라도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이 옥합의 이 향료는 그 당시의 시가로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었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이. 자기가 부활했던 모은 전 재산을 옥합을 깼습니다. 옥합을 깨서 향료가 나오는데, 이 향료는 아주 비싼 부유층 왕이 재림할 때, 왕을 세울 때, 우리 대통령 임명식이 있죠? 왕을 세울 때, 그때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히말리아 중부 지역에서 나오는 아주 고가품인 향유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통치권이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렸는데, 이제 그 마귀를 멸하려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떠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물질, 건강,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보혜사 성령으로 할 수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갖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 전부를 깨뜨려서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이 가룟 유다가, 아니 300데나리온은 그렇게 비싼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예수한테 하냐고 막 따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질 욕심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도 항상 있지만 가장 좋은 밭은 예수님,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 이 가난한 자 구제보다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번져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앞에, 발 앞에 향유를 부은 것이 더 귀하다고 하였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마리아는 깨어져 있기는 앞날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되신 고대인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립니까? 무슨 옥합을 깹니까? 여러분 자신이 석고상자와 같은 딱딱한 그 돌상자가 여러분 옥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옥합이 뭐예요? 내가 옥합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밟지 않으면 저는 석고상자같이 딱딱한데, 그 옥합이 깨지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부활절 때 우리가 성찬하죠. 여러분들, 침례하고 성찬이 무슨, 침례는 죽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죽어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다시 사는 게 침례인데, 성찬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성찬,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나하고 하나.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오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가 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깨지면 예수가 나와요. 귀신 들린 곳에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나도 향이 나와서 향수는요 어떻게 곰팡이 냄새, 더러운 문제, 부패, 시체가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바로 향유죠.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어떻게 향유, 몰약, 옥합, 향유, 황금과 몰약을 예수님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그 향기 나는 그 향유가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옥합입니다. 내가 깨져야만이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옥합같이, 나의 향과 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옥합이 깨져서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곳에 가게 해주세요. 병든 자들이 있으니까 손을 얹으시 나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천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가장 비싼 자기의 전 재산을 아버지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걸 알았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날마다 사랑하며 섬기며 오늘도 아버지 내 안에 예수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옥합이 깨져서 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왕권과 물권과 영권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